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야곱, 하지만 라반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6년을 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이 처음 원했던 외삼촌에게 가서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때 삼촌하고 싸워서라도 그가 떠났더라면 아마 야곱은 빈손으로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처자식은 다 거기 라반에게 빼앗기고 자기 혼자 쫓겨나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6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그 6년의 상황이 오히려 야곱을 번창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6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떠날 준비를 합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상황적으로도 야곱이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17절에서 42절까지 읽었지만 31장 전체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야곱은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년 동안에는 오히려 라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그 계약에 불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계약을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라반을 보니까 자기를 보는 눈빛이 예전하고 달라요. 얼굴빛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아들들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야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떠날 때가 됐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감격스러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20년 전에 하란 땅으로 도망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셔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야곱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셨을까요? 야곱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 안 보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지금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그거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좀 강력하게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잘 믿을 것 같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거 하나만으로도 20년을 인내했습니다. 20년을 견뎌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피눈물 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야곱에 비하면 우리는 말씀이 넘쳐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말고 더 뭔가 다른 것을 또 달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두 아내를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서 이제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집에서 얘기 안 하고 들로 불렀다는 것은 엿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밀리에 지금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라반이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레아와 라헬의 반응이 살짝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제 떠나자. 여기 하란 땅을 떠나자. 그런데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떠나자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니까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집에서는 자기들의 분깃이나 몫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분깃과 몫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즉 자식이 아니라 남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라반이 딸들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위인 야곱만이 아니라 딸들까지도 종처럼 부려먹고는 입을 싹 닦은 거죠. 딸들 마음에도 쌓인 게 지금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라반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죠. 아내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얻은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또 이제 지난 6년 동안 이 하란 땅에서 모은 가축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자기 고향 아버지 집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야곱이 이끌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끌고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숨을 헐떡거리면서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천천히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게 아니고 숨을 막 몰아쉬면서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지금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뻔하죠. 라반에게 들키면 모든 게 끝나니까 들키기 전에 비밀리에 준비를 했다가 이제 급하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거기를 벗어나려고 막 뛰어가다시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식구들이 대식구잖아요. 거기다가 종들에다가 양떼들, 염소떼들까지 하면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라반 몰래 떠날 수 있었는가? 야곱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게 뭐예요?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떠난 거예요.
당시에 그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은 봄이 되면 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갖는데 이건 거의 잔치고 축제예요. 농부들이 그 추수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을 때가 되면 보통 사흘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는 뭐 열흘씩 그렇게 양털을 깎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이 행사를 할 때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노동력을 다 거기다가 투입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집에는 거의 사람이 없는 거죠. 라반도 지금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양털 깎는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말하자면 거사일로 잡은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떠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갔다고 그럽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정의 수호신처럼 여겼던 한마디로 우상인 거죠.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그런데 또 그 드라빔에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모든 집안과 가문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어요, 거기에. 라헬이 드라빔을 왜 훔쳤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이제 두 가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멀리 가야 되는 게 처음이에요.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800km거든요. 그렇게 멀리 가는 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부적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서 갔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라헬은 아직까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해요. 지금 뭔가 자기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고 뭐 여러 가지 좀 다 필요해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한테 쌓였던 그 억하심정을 화풀이로 푸는 거죠.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 제일 귀하게 여기는 거 싹 훔쳐가지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야곱이 라반 몰래 도망치듯이 그렇게 떠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 야곱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20년 만에 다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이제는 좀 담대하게 라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좀 당당하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물론 몰래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야곱의 선택도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라반이 아무리 교활한 사람이고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만나서 당당하게 떠나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선택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마 이런 야곱의 선택에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했던 그 경험들이 트라우마처럼 작용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지난 날 동안에 실패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야곱의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곳에는 더 강력한 시험과 유혹이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도망간 지 이제 사흘 만에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곳이 사흘길 떨어졌다는 뜻이죠.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7일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길르앗산 근처에 있는 그 야곱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불을 켜고 달려갔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이제 바로 만났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곱의 일행이 시야에 들어오는 가까운 곳까지 도착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7일을 쫓아와 가지고 거기 이제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높은 곳에서 보면 저쪽에 이제 일행이 걸어가는 게 충분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야곱 일행이 이제 라반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런 가까운 곳까지 도착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도착한 그날 밤에, 라반이 거기 도착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너는 삼가라는 말은 너 잘 생각해라,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경고하는데 너 잘 생각해라, 야곱에게 가서 절대 옳고 그름 따지지 마라, 경고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라반을 꼼짝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야곱을 이제 따라잡은 거죠, 라반이. 그래서 야곱을 만난 라반은 당장이라도 야곱의 주리를 틀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속은 막 부글부글 끓고, 그래서 이제 막 억지 주장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 그 억지 주장들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느냐. 말하자면 딸들이 가기 싫은데 어쩜 그렇게 칼을 들이대고 막 포로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냐. 누가 가기 싫대요? 두 딸들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아무도 가기 싫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나한테 진작에 얘기했으면, 떠나겠다고 얘기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줬을 건데 왜 얘기를 안 했냐는 거죠. 입에 침이나 바르고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죠? 아무도 믿을 사람 없죠. 또 뭐예요? 어떻게 내 손주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느냐.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작별 인사하고 그렇게 애틋하게 헤어지고 싶은 사람 이 야곱 일행 중에 아무도 없어요. 딸들이 작별 인사할 생각이었으면 남편이 자 이제 우리 떠나자 했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이제 떠나면 우리 아버지 언제 볼지 모르는데 인사라도 하고 갑시다, 그랬겠죠. 그런데 딸들은 그냥 떠나왔어요. 아버지한테 쌓인 게 얼마나 많았으면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고 그냥 도망온 거예요. 참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라반의 인생은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 그런 눈과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보니까 그런 사람은 결국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그 사람 옆에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존재지향적으로, 사명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라반의 마지막 책망은 그거였습니다. 왜 내 드라빔을 훔쳐갔냐, 왜 내 신을 훔쳐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온 것은 야곱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드라빔을 찾으려는 목적도 분명히 컸어요. 이거 지금 훔쳐간 걸로 딱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우리 이 식솔들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죽여도 좋습니다.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우리 이 짐에서 드라빔 나오면 그거 훔친 사람은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다 갖고 가십시오. 야곱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라헬이 훔쳤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라헬이 훔쳤다는 걸 알았으면 못하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인데 그 죽이라고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라반이 드라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트집 잡는 거죠.
이거 또 트집 잡아가지고 나를 못 가게 하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야곱이 열받는 겁니다. 그 야곱의 말에 이제 라반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라반이 수색하는 순서예요. 제일 먼저 어디를 들어가는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라반은 야곱을 못 믿어요. 그렇게 20년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야곱을 못 믿어요. 두 번째는 큰딸 레아, 두 번째는 레아. 근데 찾아도 없어요. 세 번째는 두 여종 실바와 비라, 거기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이 라헬이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면 라헬을 그래도 제일 믿었다는 거예요. 종들 다음에 봤으니까 설마 라헬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안 나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작 범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거는 세계 공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는 자녀 혹시 모릅니다. 혹시 몰라요.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올 줄을 뻔히 알고 미리 빼돌려가지고 낙타 한 장 밑에 딱 숨기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생리가 일어나서 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성이 생리 중일 때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접촉만 해도 부정탄다고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라헬이 앉아있던 그 안장은 수색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라헬이 드라빔을 아까 왜 훔쳤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부적처럼 여겨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먼 여정에서 뭔가 좀 신적 도움을 얻기 위해서 훔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요한 그 귀한 수호신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엉덩이에다가 깔고 앉아 있는 거죠. 분명히 부적처럼 이게 신통력이 있어서 도움을 받겠다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거를 지금 자기 엉덩이 밑에다가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신통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머니에다가 좀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좀 들어가세요. 여기 좀 들어가세요.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다가 필요하면 잠깐만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 좀 나오세요. 예배 받으세요. 그리고 다시 좀 들어가세요. 만약 우리가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라헬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라반이 찾아내지 못하니까 야곱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으로서는 이제 20년 만에 지금 처음 있는 일이에요. 라반에게 이렇게 막 화를 내는 게 처음이에요. 억눌렸던 감정이 이제 막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라반이 자기와 가족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도록 수를 쓴 것으로밖에는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쌓였던 감정과 함께 지금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 가축들을 칠 때에 새끼 한 마리 낙태되는 일을 봤습니까? 내가 양 한 마리 잡아먹은 일이 있습니까? 또 당시에는 이제 사고로 죽거나 다치거나 짐승에게 이제 사나운 짐승에게 물리거나 도둑 맞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목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대요. 그런데 라반은 그런 것까지도 라반에게 책임 배상을 물었고 야곱은 다 채워 넣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을 밤낮 없이 일을 했지만 외삼촌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서 10번은 딱 10번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하고 한 약속을 당신이 지킨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런데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했지만, 내가 20년 동안 당신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42절이 야곱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뭘 보신 거예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라반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결론입니다. 즉,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셨었는데 열흘 전에 20년 만에 다시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고, 또 내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라반에게도 역사하셔서 자기를 보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삶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라반을 통해서 야곱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고 알고 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일어나 가라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고난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못살게 구는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을 새롭게 빚으신 뒤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라반을 책망하시고 역사하셔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보낼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이, 이 야곱의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우리 각자의 그 사명지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